입니다.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이거 선정에 대해서인데 그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생각을 염을 따라 모두 제거한다. 다시 보면은 일체의 모든 생각들을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따라서 다 모두 제거한다 이 말이거든요. 전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것을 한번 수행을 했는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하고 모든 시민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것하고 이제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하고 이것이 전부 다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형대 골고다 언덕 조금 올라가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시민들이 나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그 기독교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선지자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그 당시에 또 안 믿었죠. 그런데 그런 비난들, 이것들은 전부 다 허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런 수행을 할 텐데 이 똑같은 전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수행을 반복해서 한번 할 것인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이것이 옮겨감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안방을 생각한다든지 하면은 안방이 눈앞에 훤하게 보여요. 그러면 선정이 깊으면은 내가 안방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함선원인데 함선원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방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골고다 언덕을 상상을 하면은 생각이 깊어지면은 내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골고다 언덕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상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는 분명히 내가 발을 걸음을 걷거든요. 걷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함선원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함선원에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안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시장을 가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산책을 하고 하면서도 내가 걷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움직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생각을 염을 따라 모두 제거한다. 그거 전부 다 허상이고 내 제8아리아식에서 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엄선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내 생각이 만든 환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엄선원에서 지금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이것이 진짜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도 내 머릿속에 있는 제8 아리아스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함선언을 지금 꾸며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강의를 듣는다 하고 있는 이것이 듣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 말이에요. 이 이치를 알면은 내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이것이 바로 진여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은 나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이제 죽음의 마지막 길을 올라간다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다가 오늘 저녁에는 죽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실제 하는 것이냐면 실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머리가 만들어내 놓은 가상적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상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함선언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선언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 마음이 괴롭느냐? 괴로울 리가 없죠. 눈만 뜨면 함선언인데. 그런데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은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함선언에서 내가 진짜 함선언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집에서 생각해 보면은 함선언도 내가 만든 가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진짜는 없죠. 그러면 일체가 다 내 업이 만든 환인데 업이 만든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내 마음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그것이 진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선정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일체의 모든 생각을 골고다 언덕이다, 내 안방이다, 함선원이다, 뭐 강의를 듣고 있다, 뭐 사형대에 가고 못을 박힌다 하는 모든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그 생각을 따라서 그 전부 다 허상이야 라고 하면은 이것이 등주입니다. 등주가 되면 나는 아무 일이 없이 고요하다 말이에요. 그것이 진여예요. 그 밑에 설명을 보면은 바깥 경계의 상이 거친 생각이고 그것을 이미 제거하였다면 이제는 나머지 미세한 생각들을 제거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 거친 마음을 미세하게 하여 염을 따라 그 생각을 따라 일어나는 미세한 상들을 다시 염을 따라 제거한다. 그런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거한다라고 하지만은 골고다 언덕에 간다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것이 가짜인 줄 알면은 그것이 제거하는 거예요. 염을 따라 제거한다. 그렇게 해서 거친 생각과 미세한 생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등주다. 염을 따라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활동을 뜻하고 상은 그렇게 일어난 생각의 결과물, 생각의 내용을 뜻한다.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데 그 골고다 언덕이 눈에 훤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함선원에 계시면서 함선원이 눈에 선하게 보이잖아요. 앞에 칠판이 있고 그 앞에는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것이 가짜단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제일 위에 보면 또한 제거한다는 생각도 버린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인 줄 알면은 그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또 원문을 보겠습니다. 일체의 법은 본래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모양이죠. 생각하지 않고 생각마다 멸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지금 여기 함선언을 상상을 해갖고 만들어 놓고 함선언에서 지금 내가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짜단 말이에요. 내 집에서, 내 안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함선언이 가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짜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은 본래 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생각마다 생하지도 않고 생각마다 멸하지도 않는다. 왜 그러냐? 가짜니까 그럽니다. 또 밑에 있는 의문을 봅니다. 또 마음을 따라 바깥으로 경계를 염해서도 않는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함선언에 있는데 함선언에 있으면서 앞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칠판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을 만들어요. 그 이것이 뭐냐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는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데 내 집 안방에서 가만히 상상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가 훤하게 떠올라요. 그러면은 나는 안방에서 상상을 하고 있는데 함선언이 눈에 환하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선언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짜인 줄 알면은 내 마음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단순한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신론의 수행법은 부처님의 연기, 12연기법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12연기는 이 마음이 왜 가짜인지를 분석을 해야 하고 파고들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12연기예요. 그런데 기신론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아 이거 허상이구나 하고 있으면은 마음은 고요해요. 서가모니처럼 이것이 왜 허상인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 꿈이다 라고 알면은 내 마음은 고요한 그 자리가 눈에 훤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진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발한 이 수행법하고 서가모니가 개발한 수행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행법들은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서 사유를 해가고 분석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전번에도 우리가 이 정도가도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도노입도 요문론도 배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들의 선법은 동일해요. 서가모니처럼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생각이 전부 다 허상이네 하면서 허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밑에는 고요해요. 그러면 이것에서 결정이 뭐냐면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생각이 일어나면 아 허상이네. 생각이 일어나면 아 허상이네. 되돌려 놓고 또 되돌려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정이 뭐냐면 그 뿌리를 못 뽑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것을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고 그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아서 그것이 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드러내는 것이 서가모니 수행법이고 중국인들의 그 개발한 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일어나네. 마음이 일어나면 아 이거 허상이네 하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럼 이게는 고요하구만 하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진여예요. 그러면 이 수행법은 화두 수행법도 또 동일합니다. 화두를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궁구하고 이렇게 딱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화두에다 올려놓고는 생각을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여기에다가 그 생각을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개발한 수행법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의 수행법은 그 번뇌가 왜 일어나지 하고 그 번뇌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서 그 뿌리를 헤쳐내는 것이 아니고 내는 것이고, 중국인들이 개발한 수행법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환이고 꿈이네 하는 것을 알면은 마음을 안으로 되돌린단 말이에요. 되돌리면 고요하네. 맞아,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 자리는 고요해. 이것이 중국인들이 개발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신론도 중국인들이 개발한 수행법과 동일해요. 서가모니 수행법은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이 뿌리를 뽑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면은 또 마음을 따라 바깥으로 경계를 염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하지 말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내가 죽음의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죽음이 왜 일어나지 하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그 밑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망념이야. 이것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면 내 마음은 고요해져. 그러면 고요한 이 자리가 진여다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원문을 보면 그 후 마음으로 마음을 제거한다. 동일합니다. 마음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즉 이것이 허상인 줄 알면은 제거된 거예요.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제거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마음은 멈춰요. 멈추면 내 속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이것을 진여라고 한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372쪽으로 넘어갑니다. 읽어보면은 마음이 만약 시달려 나가서 흩어지면은, 생각을 일으키면 이 말입니다. 마땅히 불려들여 정념에 머무르게 한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인데,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인 줄 아는 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정념에 머무르게 한다. 이 정념은 오로지 마음뿐이고 외적 경계가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념은 무슨 뜻이냐 하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뿐이고 내 생각으로 만든 것일 뿐이고 외적으로 경계가 없다.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주위에서 막 비난하고 있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적 경계다 말이에요. 이런 경계가 애초부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이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라고 하는 줄을 딱 아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체로부터 내 마음은 고요해요. 그 고요한 자리, 이 자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탁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졌으면은, 그것을 적용하면은 이 세상에 번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막 누구하고 시비가 벌어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주위에 있는 건물도 보이고 상대가 기분 나쁜 목소리로 나를 막 욕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다 보여요. 실제 이것이 진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환이다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만든 환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내 마음은 아무 일이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진여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면은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은 아무 일이 없구나. 그것이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인 줄 알면 내 마음이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을 중국 선사들은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육조대사도 그러고 모든 스님들이 깨달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 어려우냐?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운 것을 옛날에는 왜 몰랐을까? 정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엉뚱한 데에다가 가 있으니까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수한 수행자들, 스님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쉬운 것을 왜 못 알아들을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가르치기도 잘못 가르치고 배우기도 잘못 배우고 이 뒤에 나오는 수많은 그 외도들의 마구니들의 그 내용이 오늘 다 나오는데 그런 것에다가 차가 나니까 그런 거 그런 것에서 신경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또 밑에 원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정자로부터 일어나서 가거나 오거나 나아가거나 멈추거나 등의 행위가 있으면 일체시에 항상 방편을 생각하고 이거 좀 더 허상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방편이에요. 방편을 생각하고 수순하여 그것을 따라서 관찰해야 한다. 오랫동안 익혀서 완전히 익숙해지면 그 마음이 머무를 수가 있다. 이거 좀 더 허상이다, 허상이다, 허상이다 하고 계속해서 알아차리면서 허상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은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그 자리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좀 다 이해를 다 합니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들으면은 이렇게 깨달음이 쉽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 관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지 바르기만 알면은 이렇게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쉬운 이것을 알기는 이렇게 쉬운데 내가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지금 사형을 당하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고 있는 이 순간을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진짜지요. 진짜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는 모습 밖에서 죽는다. 그 고통과 이 살고자 하는 욕망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거 좀 더 허상이야 한다고 해서 생각이 멈추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허상이라고 배우기는 배웠는데 허상처럼 안 보여요. 지금 이 어깨에 매달려 있는 이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가 내 몸을 짓누르고 한 발 한 발 걷는 것이 고통스럽고 뒤에서는 늦게 간다고 채찍을 두드리 패면은 살집이 이렇게 비접어지면서 피가 나오고 이렇게 엄연한 이 현실이 허상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허상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이것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당해보니까 허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것이 왜 허상이야?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공포에 질려있고 이렇게 눈에 선하게 지금 있는 이 삶이 왜 가짜라고? 이것이 가짜가 일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한 책을 보면서도 큰 스님네들의 책을 보면서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이해는 잘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을 당하는 이 절박한 이 순간에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을 못하니까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라 하는 이 말의 진짜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알았다고 할 수가 있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감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것을 내 목숨을 지금 여기에도 버려도 돼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것이 꿈이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그 전체가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가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 이 말이 내 가슴에 와서 확 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 것만큼 내 귀에 들려요.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문만 보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르기 때문에 점점 아주 예리해져서 수순하여,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수순하여 진여산매에 덕입한다. 덕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덕입한다는 건 들어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제 한문식인데 이것을 갖다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 번뇌를 깊이 조복하고 진심이 정장하여 속기 불태를 이룬다. 불태전을 이룬다. 두나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것이 전부 다 허상이다. 허상인 줄 알면 이 속에 고요하다. 이것이 진여다. 이것을 내가 따라가면서 이 마음이 머무르기 때문에 점점 아주 예리해서 수순하여 수순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따라가서 진미의 삶에 덕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덕입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을 그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 눈앞에 두고 올라가는 이 과정이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첫 번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고 이러면은 이 자리가 진여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 나는 진여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서 딱 보면은 내 마음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모두가 환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이것이 진여다 이 말입니다. 또 밑을 내려가서 원문을 보면은 다만 의혹자, 의혹을 일으키는 자, 불신자, 비방하는 자, 중재의 업장이 있는 자, 아만을 가진 자, 게으른 자 등은 제외된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어째서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 비방하고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단 말이냐? 말도 안 되지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대목인데 이 쉬운 진여를 왜 무수한 사람은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는 이유는 내가 이 죽음을 허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죽음을 허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중국 선사들은 쉽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가모니는 이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해도 내가 충분하게 죽을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면 다시 비방을 해요. 이거 아닐 것이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는 그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파고 들어가고 그 뿌리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을 하면은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서가모니는 그 뿌리를 파는 수행으로 들어갔고, 중국 스님네들은 뿌리를 파는 것보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다 목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뿌리를 파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점수를 해 나가는 이 과정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점수를 할 필요가 없다. 뿌리를 캐 들어가서 그 뿌리를 밝혀버리면 된다. 거기서 내 마음을 놔버리면 그것이 끝이다. 이것이 이제 서가모니의 가르치는 방법이고, 중국 선사들은 진여라고 하는 이 이치를 알고 그것을 평생 동안 가지면서 수행을 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떤 수행을 쌓느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서가모니는 그 죽음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지만은 중국 선사들은 이렇게 뽑아 들어가는 이런 수행법이 아예 없습니다. 없으면은 진여라고 하는 이 자리는 흔들리지 않아 하는 이 자리를 계속 잡고,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다 놓아버리고,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놓아버리고, 계속 이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수행 방법은 진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오임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도노예요. 그런데 그 얻는 그것을 내 몸에 실천을 하려면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서가모니는 이것을 바로 이렇게 진여라고 하는 걸 알아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 뿌리를 파가지고 뿌리를 들쳐내버려야만이 끝이 나겠구나. 그래서 그 뿌리를 들쳐내는 쪽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행이 더 옳은 수행이냐? 둘 다 옳죠. 중국 선사들은 이 뿌리를 뽑는 이 방법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허상이다, 허상이다. 항상 이걸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밑으로 가면은 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삼매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신론에서는 지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지 중심입니다. 관 중심은 잠깐 뒤에 나오지만 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신론을 지었던 작자는 오로지 지라고 하는 삼매, 선정 위주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빨리 진여라고 하는 이 자리를 빨리 아는 것에 모든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는 이 관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의 수행법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삼매의 수성한 능력,
그 다음 이 삼매에 의하여 법계가 하나의 모습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니 이는 곧 일체 모든 부처의 법신과 중생신이 평등하여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고요한 진여의 이 자리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법신과 중생의 이 망념 덩어리의 그 진여가 그 두 개는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하는 그 진여와 중생의 망념 속에 있는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진여는 둘 다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이다. 법신과 중생신이 평등하여 둘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며 이를 일행삼매라고 한다.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항상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이것이 허상이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사형을 당하고 그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일행삼매예요. 항상 번뇌가 일어나는 이 속에서도 이 자리는 여여하다. 진여 이 자리는 여여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일행삼매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알았으면은 한 번씩 되돌아보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면은 허상이네. 그리고 내 마음은 고요하네. 이 자리야. 또 걸어가면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오고 감이 없어. 간다고 발을 떼고 있지만은 이 자리는 발이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야. 그럼 이 자리는 항상 고요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24시간 내가 돌아보지 않더라도 그 자리는 고요하다는 걸 압니다.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고요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행 안 해도 24시간 나는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은 당연히 고요하고. 그러면 이 자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행삼매를 알면은 이미 부처님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됐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내가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느냐? 이 써먹을 수 있으면 이제 부처님이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진여가 삼매의 근본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누구든 수행하면 점차적으로 무량한 삼매를 낼 수가 있다. 이 진여라고 하는 이 자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종일 내가 욕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도 이 자리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 안 움직이는 이 자리를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일행삼매고 이것이 무량삼매가 되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면서도 싸우는 이 자리가 헛상인 줄 알면은 내 마음은 그냥 고요해요. 그리고 막 전쟁통에 나가고 총알이 막 벼듯 쏟아지고 옆에 있는 막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아기 다툼이 막 일어나고 하는 이 속에서도 이거 전부 다 허상이야. 하는 순간 내 마음은 어떤 일도 일어나는 일이 없고 그냥 고요해요. 그러면 이 자리를 알면은 하루 종일 삼매인 거예요. 잠 속에서는 생각을 안 하지만 잠 깨면은 생각해보면 그 자리는 고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24시간 내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초 후도 알고 1초 전도 알고 계속 24시간 알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를 한번 알면은 이 자리는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놓치고 있어도 이 자리는 놓친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이제 요번에는 삼매에서 만나게 되는 마구니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마구니가 나타나는 방식 혹 어떤 중생이 선근의 힘이 그 바른 정견이 없으면 이 말입니다. 선근이라고는 좋은 근기의 힘이 없다면 그는 모든 마구니와 외도와 귀신에 의해 미혹되어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어지르는데 이제 1번이 형상을 나타내거나 설법을 한다. 이걸 보면은 만약 자선 중에 공포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거나 내가 자선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사형을 당하는 망념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가 됐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을 당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중에 자선 중에 공포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거나 혹은 단정한 남녀 등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남자도 멋있는 남자, 여자는 또 예쁜 여자, 이런 단정 남녀 등의 모습이 나타나면 오직 마음일 뿐임을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꿈속에서 그 옛날에 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불교 영화. 그 문학관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그 옛날에는 그 영화도 됐었는데, 그래서 그 한 스님이 그 절에 불공 들여오는 공주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 공주하고 같이 도망가고 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갖고 병사들한테 발각이 돼갖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그 사형을 당하고 이제 병사가 칼로 갖고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딱 잘리는 순간 아야 하면서 그냥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이런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꿈속에서 꿈인데도 실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공주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도망가고 산속에서 그냥 그 산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던 이것이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꿈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꿈인 줄을 모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혹 천인의 형상이나 보살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상호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이 몸매를 부족한 열애의 형상을 만들어 다란이를 말하거나 보시나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하기도 한다. 혹 평등하고 공하여 상도 없고 원도 없고 원망도 없고 친함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으며 필경 공적이 참된 열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수행 중에서 이런 것에 쏘가고 수행 망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쏘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딱 앉아 있으면은 그냥 그 실제처럼 내가 내 고향을 가요. 고향에 가서 가니까 어머니가 뭐 밥을 짓고 계시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걸 보고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 내가 고향에 갔구나. 어머니가 밥을 짓고 계시구나. 내가 그거 봤어. 이렇게 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큰 스님이 계셨는데, 큰 강사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분의 이 당신의 그 어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해인사에 갔는데 해인사에서 한번 탁 뛰니까 대웅전 꼭대기에 올라가더라. 그러면 그걸 누가 봤느냐? 내 도반이 밑에서 봤다. 나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내가 해인사에서 한 번 툭 뛰고 두 번 툭 뛰고 세 번 툭 뛰니까 가야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라. 그래서 가야산 꼭대기에 가서 큰 바위가 있어서 내가 표시를 하려고 중목을 가지고 바위를 툭 찌르니까 두부처럼 바위가 손이 싹 들어가더라. 그것을 당신이 직접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강사 스님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다가
이 선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전생을 보고 나오기도 하고 저 사람의 미래를 보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전부 다 정견이 있으면은 이런 것이 공부가 아니다 이것을 알 텐데 정견이 없기 때문에 뭐가 깨달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통이 나고 하는 경전에도 부처가 되면 육신통이 난다 하는 말을 듣고는 이런 것이 공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스님은 100일 기도를 하는데 97일 때도 뭐가 성스러운 기운이 안 들고 99일째에 때도 성스러운 기운이 안 되고 마지막 100일 날에 쌀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나무도 오염되지 않는 아주 깨끗한 나무를 해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부처님한테 마지막 날에 올리려고 밥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기를 가지고 이제 공양을 떨려고 소뚜껑을 싹 여니까 그 하얀 김 속에서 간센보살님이 천년의 미소를 띠면서 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자가 옆에 있는 주걱을 들고 간센보살을 뺨을 딱 때리면서 이 마구니가 어디라고 나타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센보살님이 미소를 탁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나타나고 뺨 맞아 보기도 처음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통 사람은 이것이 간센보살이라고 나는 이런 기적을 봤어 이렇게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내 마음에 왔는 가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정견을 바로게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그냥 천공이 내려와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그냥 모락모락하게 금방 밥을 해가지고 김이 막 나는 이 밥이 상다리가 휘질 정도로 밑에 탁 앞에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밥을 갖다가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 이런 천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그 꿈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선정이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선명한데 이것이 왜 꿈이야?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이 진짜라고 믿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대단한 정견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군이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혹 사람으로 하여금 전세의 지나간 일을 알게 하거나 전생을 알게 하거나 또는 미래의 일을 알게 한다. 또는 타인의 마음을 아는 지혜와 막힘없는 말재간을 얻어 법문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 명예와 이익을 탐하게 한다. 탐하고 집착하게 한다. 변제가 능숙해가지고 그냥 불법을 갖다가 천리로 깨고면서 이렇게 법문을 설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능력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을 내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참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진짜 나한테 그런 능력이 생기면은 이것을 갖다 가짜라고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부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준 거야. 이건 능력이 진짜야. 이렇게 알고 전생에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언제 어디에서 죽었고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능경에 보면은 240 생을 갖다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전부 다 마군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자기가 당하면은 전혀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고 진짜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3번 의혹을 일으키나 업을 짓게 한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자주 화나게 하거나 자주 기뻐하게 하여 성품에 일정한 법도가 없게 한다. 금방 화냈다, 금방 슬퍼했다가 자연히 막 이렇게 성질이 바뀌어요. 혹 자해를 많게 하거나 잠을 많게 하거나 병을 많게 하여 그 마음이 나태해지게 한다. 혹은 갑자기 정진을 시작했다가 다시 곧 그만두게 하여 불신을 일으키거나 의심을 많게 하거나 살해를 많게도 한다. 혹은 본래의 수승한 수행을 버리고 다시 잡다한 일을 하게 한다. 혹 세간 일에 갖가지 속박에 매게 한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은 하암도 스님인데 삼매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 삼매에 들어가면 일주일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일주일씩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밥을 먹으면 솥단지채로 들고 가고 밥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도 배탈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기자가 정말 그런가 하고 숨어서 일주일을 봤대요. 보니까 진짜 밥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부처님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보면 사람들이 깜빡 속죠. 저 사람은 신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라고 하면 전부 다 듣죠. 그럼 요즘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어떻고 많이 나오는데 그 전부 다 특이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너 오늘 뭐 했지? 이렇게 한다든지 너 사업이 내일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냥 쏙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 선정을 닦게 되면은 우리 여기는 선정을 잘 안 닦게 되니까 그냥 나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선정을 산중에서 많이 닦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수도함에 있을 때도 그 위에 이 바위 밑에서 물이 나는데 무속인들이 거기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게으름 안 피워요. 그 추운 겨울에 옆에다 텐트를 쳐놓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잠도 안 자요. 그래갖고 배기를 채웁니다. 그렇게 채우고 나면은 신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려와갖고 사람이 물으면 착착착 대답을 다 하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또 밑에 보면 또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유사한 여러 산매를 얻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모두 외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참된 산매가 아니다. 또 넘어갑니다. 밑에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 이틀 사흘 내지 7일에 이르도록 선정에 머물러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을 저절로 얻어서 심심히 쾌적하여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은 채 애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하암도 스님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직접 그분들을 안 보면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통이 생기고 이 신통은 선정을 해야 돼요. 삼매에 들어야만이 이런 신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통에 의해 가지고 모두 도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도사들의 그냥 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뭔가가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안 속습니다. 다 시험해보고 속는 것이지 그냥 말만 해하고 안 속아요. 그게 사람을 충분하게 속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럼 그런 분들 없고 본이라고 제가 그것만 내시면 여기 지금 한 100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또 밑에 보겠습니다. 5번 혹은 또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으며 한계가 없게 하여 갑자기 많게 먹기도 하고 갑자기 적게 먹기도 하여 안색을 다르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화색이 환해졌다가 또 뭐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음식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일주일 다 굶다가 쫄쫄 굶은 배에다가 밥을 갖다가 한 소채 다 먹는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382쪽에 비마구니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의미 때문에 수행자는 항상 마땅히 지혜롭게 관찰하여 이 마음이 삿된 그물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응당 부지런히 정념을 닦아 정견이 바로 나는 것을 정념이랍니다. 바른 생각. 정념을 닦아 집착하지 않으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업장을 멀리 여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견이 나야 이것이 안 끌려가는 거예요. 정견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팔정도에서 제일 첫머리에 있습니다. 정견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내가 공부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4번 외도의 삼매와 진여 삼매의 차이. 외도들에게 있는 삼매는 모두 악연과 내가 있다는 견해와 아애와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만과 나의 자만의 마음을 여의지 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니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탐색하기 때문이다. 뭐 요즘에 뭐 그 목사님들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역사에 보면은 종교인들이 수많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일으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이런 것들이 열려요. 열리기 때문에 아는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누구든지 저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야 하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으면은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이끌어 줘야 되는데 좋은 길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만과 자기의 악연 속에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에다가 활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384 진여삼매는 보는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얻는 상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보는 데도 머무르지 않고 얻는 상에도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선정에서 나와서도 또한 게으르거나 자만하지 않아 남은 번뇌가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엷어진다. 그러면 진여삼매는 뭐냐면 일체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허상인 줄 알면은 내 마음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니까 항상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진여삼매는 기쁨이 넘칠까? 기쁨도 번뇌입니다. 그러면 뭐 행복해야 될까? 행복도 번뇌요. 그럼 뭐냐면은 진여삼매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맞는 가짜인 줄 아는 것이 진여삼매예요. 어떤 기쁨이 일어난다, 어떤 그 환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번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기 때문에 내가 꿈이고 환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난다, 복권을 타서 뭐가 좋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쁨도 번뇌고 슬픔도 번뇌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자유예요, 자유. 꿈이고 한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스럽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부처님이 되면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느냐, 행복감이 넘치고 막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정말해서 이것에 삿된 것에 내가, 거짓된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 자유로운 이것이 진리예요. 또 밑에 보면은 만약 어떤 범부든 이 삼매법을 수선하지 않으면 열애의 종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 왜냐하면 세간의 모든 선정삼매를 수행하면 그 맛에 대한 집착이 크게 일어난다. 나서 악연이라고 하는 내 이익에 대해서 나의 견해에 의해 삼계에 헤매이고 속박당하여 외도와 함께하게 되니 만약 선지식에 의한 보호를 여의면 곧 외도의 견해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 또 계속 읽습니다. 385페이지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정진하여 부지런히 한 마음으로 이 삼매를 수학하면 현세 10가지 이익을 마땅히 얻게 된다. 무엇이 그 10가지인가? 또 넘어갑니다. 386페이지 첫째로 항상 시방의 모든 부처와 보살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업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부처님한테 보호를 받으니까 나한테는 그러면 나쁜 일이 안 일어나느냐? 왜 나쁜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하늘에서 벼락 치면 벼락 맞을 수도 있는 일이고, 뭐 공사하다가 잘못해갖고 고층 빌딩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동차하고 가다가 충돌해갖고 죽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해서 이것이 모두가 허상이고 꿈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성해도 나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고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또 둘째는 온갖 마구니와 악기에 의해 두려워지거나 공포스럽게 될 수 없다. 셋째로 95가지 외도와 귀신에 의해 미혹당하거나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 귀신에 혼란스럽지 않는 것은 정견만 가지면 그게 혼란스럽지 않죠. 또 넷째는 심오한 불법을 비방하거나 멀리 여의며 중재업장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지고 엷어진다. 다섯째로 일체의 의심과 모든 악한 살인 분별을 면한다. 일체의 의심이라든지 모든 악한 그 살해 분별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하게 없죠. 정견이 서면은. 그 다음에 여섯째, 열애의 경계에 대한 믿음이 정장할 수 있다. 일곱째로 걱정과 후회를 멀리 여의고 생사 중에 용병스럽게 겁내지 않는다. 여덟째로 그 마음이 부드럽고 교만을 버려 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아홉째로 비록 선정을 얻지 못해도 일체 시간과 일체 경계치에 번뇌를 줄이고 멸할 수 있으며 세간을 즐기지 않는다. 열째로 만약 삼매를 얻으면 바깥 경계의 일체 음성에 의해 놀라 움직이지 않는다. 정견이 서면은 일체가 다 허상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한 시간이 이제 하면은 이 귀신론은 전부 다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유식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분 쉬었다가 오늘도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갖고 이 내가 오고 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수행을 하겠습니다.